쇼마 아도나이 베야푸츠 오예베카 베야누스 메사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샬롬, 생각하는 성경 홀리아미입니다. 오늘부터 민수기 토로 포션이 시작되며 첫 번째 토로 포션 주제어는 베미드바르, 광야에서입니다. 모세 오경마다 매 첫 번째 토로 포션 주제어가 그 단락의 이름이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민수기를 베미드바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광야는 어떤 곳인가요? 아마도 사람이 많이 없는 황량한 사막 같은 공간을 상상하실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땅 주위에는 지금도 여러 광야들이 있는데 생각하신 것처럼 황량한 사막과 돌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이나 나무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살기 힘든 공간이죠. 그런데 광야를 베미드바르의 관점으로 생각하면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광야는 미드바르인데 다바르의 공간을 의미합니다. 다바르는 말하다, 안내하다 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따라 인도되어 가는 곳이 미드바르,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시간 동안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막도 직접 만들었습니다.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의 계명들도 자세히 배웠죠. 이렇게 듣고 배운 말씀들을 본격적으로 훈련하여 살아내는 과정이 민수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내용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는 생명을 얻고 말씀은 들었지만 실행으로 옮기지 못하거나 다른 방법을 선택한 자는 생명을 빼앗깁니다. 우리들은 생명을 얻게 될지 혹은 빼앗기게 될지 이제부터 민수기 토로 포션을 함께 나누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들은 이미 계수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출애굽기 토라 포션 페쿠데이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셀 때 마음대로 숫자를 세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계산법에 따라 숫자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출애굽기 30장 12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막으로 불러 모은 후 한 사람당 반세겔씩 내도록 하여 거두어진 돈을 계산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세는 이유는 성막의 소중함을 알고 성막으로 찾아오는 자만 이스라엘이고 성막으로 나오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숫자를 세는 대상은 3절에 기록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만 계산합니다. 그래서 그 범위가 20세 이상, 60세 이하의 남자들의 수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 가장 주축이 되는 중심 세력이죠. 우리들은 이 중심 세력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라는 군대들을 세우시고 군대의 진영을 배치하는 등 군사적인 전략과 연결된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강력한 군대로 세워질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오늘의 말씀에서는 뛰어난 지휘관들을 세우고 그 지휘관들 밑으로 병사들을 잘 배치할 때 강력한 군대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4절부터 각 지파별로 세워질 우두머리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글로는 이름들의 의미를 알 수 없지만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모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이름들입니다. 루벤 지파의 엘리술은 바위 같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시므온 지파의 슬루미엘은 하나님의 평안을 의미합니다. 유다 지파의 나손은 하나님의 권능과 연결된 이름이고 이사갈 지파의 느다엘은 하나님의 주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이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름들이고 신실한 믿음을 상징하는 이름들입니다. 하나님은 각 지파별로 우두머리를 세우실 때 그 사람의 학벌, 재산, 능력, 인맥 등을 통해 사람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이들은 이미 각 지파에서 뛰어난 리더자로 활동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이미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한 사람씩 세울 때에는 특별한 조건이 부여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율법에 가장 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조건입니다. 지휘관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그 아래에 있는 병사들도 따라서 순종합니다. 만약 지휘관이 하나님의 율법을 거부하여 인정하지 않으면 그 아래에 있는 병사들도 따라서 율법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지금이 출애굽하기 전 애굽에 있었을 때였거나 이미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의 시점이었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개인의 역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점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고 성막을 완성한 이후 본격적으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향해 진격해 들어가야 하는 시점입니다. 출애굽한 이후 본격적인 군대의 여정이 시작되어 점점 긴장감이 고조되고 언제든지 다른 나라의 대적들과 대면하여 전쟁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개인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믿음 또는 이스라엘 전체의 믿음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전체의 믿음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적인 지휘관들이 필요하죠. 광야로 들어가는 자들에게는 광야에 맞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많은 신앙인들 중에는 자신의 믿음이 광야의 여정을 하고 있다고 고백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광야의 전략은 무엇인가요? 어떻게 해야 미드바르에서 살아남고 더욱 강력한 군대가 될 수 있을까요? 미드바르의 전략은 다바르, 말씀에 있습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 살아남아 강력해지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강력한 생명력조차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나 홀로 광야에서 방황하고 계신 홀리암의 가족분이 계시다면 먼저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을 지키는 강력한 군대의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전 세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말씀을 지키는 젊은 군대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강력한 군대가 토라의 깃발 아래에 모여들고 예시화라는 지휘관의 명령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전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훈련을 받은 자들만이 강력한 생명력을 얻어 광야를 돌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민수기 토라 포션이 시작되는데 우리들이 광야에서 어떤 훈련을 받아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말씀을 통해 배워서 말씀으로 인해 강력해지는 우리 홀리암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 읽으시고 질문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샬롬!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살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훗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리요 갓 지파에서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인이라 하시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살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트도 꼭 눌러주세요.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알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